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요즘 누가 부흥회를 참석하겠습니까? 네, 모처럼 만에 부흥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함께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 분들에게 권유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녁 7시, 토요일 날 아침 예배가 되겠어요. 아침 7시. 그 다음에 끝나고 잠깐 아침 식사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집회, 4번의 집회 제목과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링컨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링컨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 식사 만약에 강사 대접을 하실 분이 계시면 금요일 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 저녁 이렇게 접대를 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포스터를 제가 제작을 해 놓았는데요. 이 포스터는 전문가가 제작을 해서 여기 보내온 것인데, 이 포스터를 각 그 사업장이나 아니면 코리안 레스토랑이나 마켓에 가실 분이 계시면 포스터를 가지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도 해야 되겠고 단장도 해야 되겠는데, 이번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아침에 나오시면 교회 앞마당에 있는 잡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미줄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낙엽들도 다 쓸고, 이렇게 해서 다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는데요. 보면 김두식 목사님 파송 예배가 7월 14일 날 오클랜드 교회에서 우리원의 가장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함께 5시니까 2시쯤에는 출발해야 제 시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라오스 나중에 선교 가게 될지와 못 가게 될지 모르지만 보내는 우리 선교사 부부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성스럽게 꽃다발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다음 주에는 6월 속회주일인데요. 속회주일은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참여하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 속회를 통해서 모임이 가족관계나 교우의 관계나 연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를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최 집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꽃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화난 아내가 미쳤어, 내가 속았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이 낡은 것 같은 놈, 아니면 장모님이 얘기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저 도둑놈 같은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던 모든 아버지들,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고 표현하지 않고 굵고 긴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버지들은 과묵한 모습의 상징입니다.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셨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빠가 앉아 계시면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으셔서 인사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음의 양식에 나와 있는 짧은 글에 아버지 날에 대해서 묵상한 글이 있는데 아버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란 누구인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다 하면서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면서 속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신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한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에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한다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는 분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버지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 신앙의 완성을 향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암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준비. 앞에 보이지만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4단계로 제가 묵상하였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두 번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네 번째,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4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월절, 이 과월절은 6월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물 과자를 써서 똑같은 너물 유자와 같이 표현된 것입니다.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는지는 그 이어지는 13장에서 쭉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4단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한 이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고 어릴 때 미성숙할 때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에게 오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로운 사람들을 칭찬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제자들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지전능하지만 유한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게 다가온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만난 목사님 중에서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장로교 목사님 4분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저 며칠을 묵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치레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저 둘째 아들이 장애하고 태어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인사치레로 들었는데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의 삶과 행동과 목회와 이런 삶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일관되어 있었고 정말로 세상에 이런 감동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 아들이 그렇게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느낌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는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것에 13장 2절부터 36절까지는 행위를 동시에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물질로, 행위로 섬겨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 다시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든 누구든지 가룟 유다도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타락한 백성,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는 4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된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을 사랑으로 지배해 나가고 사랑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다 할 줄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계가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떠났는데 기다립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요구에 다 들어주고 재산을 분할해서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간직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혼이 나갔든 안 나갔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침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화로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은 남자와 천사 같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옛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홀아비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에게 늘 이야기가 잘하니까 동네 꼬마들이 늘 몰려서 옛날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꼬마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왜 혼자 사시게 됐어요? 옛날 얘기 좀 할아버지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한 마을에 어떤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건너 마을의 여자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가서 말했단다. 아가씨, 마음에 듭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단다. 아가씨와 결혼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가씨가 어렵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 2마리까지는 필요 없고요.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면 되겠습니다. 야, 옛날에 소 5마리면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결혼할 생각에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돈을 모으려니 모아지지 않고 가정을 꾸려가려니 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 5마리 살려고 10년, 20년, 30년이 흘러서 50년이 지난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꼬마 하나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면 2말 말고 5소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그 말에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때 갔으면 되는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교훈하는 바가 크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여자가 결혼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I love you 그럼 me too 이렇게 다가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직접 화법을 좋아하지만 여자는 간접 화법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그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을 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가롯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너는 빠져다, 이렇게 빠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형벌을 기다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미드라시 전설에 의하면 가롯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씻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간섭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탕자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감싸 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할 때 물질 세계를 말할 때 창조,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사의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마귀 권세, 공중잡은 권세를 가질 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이 세상은 공중잡은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이 세상이라고 표현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완성되지 못한 그릇된 세상, 이렇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백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세상 가운데 고백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은 사랑해요 아빠 라고 말하면 나도 사랑한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나도 여보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보면 40년간 유랑하다가 이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과정이 있는데요. 약속의 땅까지 가기 전에 3일 동안 있다가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그랬더니 너무 불평해서 왜 애굽에서는 고기가 많아서 뭐 고기를 꺼내 먹고 파와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건강한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이러냐?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2샘이 있는 오아시스로 데려가는데요. 그 70굴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큰 오아시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시내산 머물기 전에 머물렀던 장시 간 것인데요. 시인 광야에 머무르기 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이 열매들을 상징하죠. 큰 종려나무는 묵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풍성함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완전수라고 하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샘까지 오아시스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함을 누리고도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이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이만큼 너희들 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되겠느냐? 불평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지 않고 저 요구에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끝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 불평이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원망에도 요구를 들어주시고 원망할 때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 사사기 아니면 출애굽기에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반응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원망 불평해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 또 느껴져요.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낄 때 매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 묵상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큰 분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1가지의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 200번째 포옹이라는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의사인데요, 아버지가 암으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독실에 누워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의사인 아들이 고백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고지식해서 아버지는 자제하더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명령만 하고 이렇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멀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해보기에 얼마 삶이 남지 않은 아버지를 보기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몸이 나무토막같이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슴도치처럼 몸을 뻣뻣하게 오히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느꼈던 것인데 내가 아버지 사랑하고 싶어요 할 때 아버지의 손이 먼저 온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계시구나. 200번째 포옹이 있던 날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나도 널 사랑한단다. 이것이 마음을 움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아들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들을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은 끝까지 부탁하는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13장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지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장 3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알 수 없었고 우리도 이 말을 지금에는 이해가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한 말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들 얘기만 나오고. 근데 왜 안 했을까를 묵상했는데 아버지는 이런 똑같은 말 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준다. 돈 아껴 써라. 호랑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 가서 성공하거라. 그리고 실패했으면 다시 돌아오거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맞이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마음을 열어두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에게 넌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자식이 아무리 그릇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군 장병 위문 편지를 쓴 적이 다 있어요. 위문 편지에 콘테스트가 열렸는데 1등한 위문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소녀가 쓴 것인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저씨, 이 편지를 받는 아저씨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사람 군인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살아나와서 이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1위로 뽑혔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실력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고 한두 번은 안 들었던 사람이 없는 예화로 나왔던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는 김은국 씨가 쓴 소설인데요. 김은국 씨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상하한국영악감리교회 이민 와서 거기서 다니시면서 이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주동 형식 데모 주동 이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살아남은 독립유공자입니다. 그의 동생이 지금 월러크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6.25 때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을 쓴 것인데요. 그것은 이민자 1세대가 미국에서 영문학과를 들어가고 영어 영문학과의 마지막 페이퍼를 낸 것이 순교자인데 이것을 더 개작해가지고 책으로 낸 것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늘 훌륭한 사상을 담아냈다고 해서 소수민족 가운데 이 경험을 살려서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추천되는 것입니다. 배경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북진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서 평양을 점령하고 신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군 정보부대에서는 치안 담당을 위해서 평양 시내의 모든 사람 질서를 회복하면서 공산 치하의 형무소에 잡혀갔다가 순교한 12명의 목사들의 조사를 14명 중에 12명이 순교하였고 1명이 살아남았고 1명이 정신병자가 되었던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2명 살아나온 사건을 조사할 때 국군은 살아남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순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나왔느냐라고 신문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한 목사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는 너무 두려워서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부를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신목사라는 분이셨는데 신목사는 어떻게 당신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살아남은 많은 주민 사람들, 이 가족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공산당에 내통했든지 첩자라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다 나가버렸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신목사에게 지나가다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군 정보부대에서 과거 14명의 목사를 체포하여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공산군 치하의 정치 보위부 책임자를 검거해서 조사하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14명의 목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당에 협조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12명이 앞으로 나왔답니다. 보위부 장교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 목사를 난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12명을 다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 미쳐버렸고, 신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태어나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어도 요한없습니다. 눈을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산군 장교는 진정한 예수장이가 여기 있구나. 참으로 감동받았다. 그래서 그만 살려두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목사님께 그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목사는 나중에 입을 열기를 사람들이 죽은 12명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가 순교한 것이, 그가 죽은 것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왔다고 하는 자체도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평생 목사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자체가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사실로 말한들 그가 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말이 실망이 커지고 부정적인 얘기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여운을 남겨두고 부탁의 말을,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만 다시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뉘우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비극적인 결말이나 절망적인 결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마지막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닮았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 또 다른 희망을 싹트고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떠나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